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고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검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1월 시작됐습니다. 11월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시고 동행하심 가운데 열매 많이 맺고 풍성한 삶 사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 복음이라고 하고 여기 요한복음을 더해서 사복음서라고 하죠. 전부 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하는 책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가장 처음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한 20, 30년 정도 차이가 좀 나는 시기를 가지고 있죠. 마가복음은 우리가 처음 읽을 때 어떤 기적들이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어떤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기적 이야기가 좀 줄고 대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묶음 설교라고 하죠. 그런 묶음 설교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중 오늘 말씀에 속한 것은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의 긴 설교의 묶음 가운데 이제 한 부분인데 이때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설교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은 이후에 그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면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오실 텐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설교 내용의 반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큰 위협이 다가올 때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 마음을 보면 예수님이 흔들거림이 없는 겁니다. 동요가 없죠. 많은 경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거릴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곳에 고통도 있지만 하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시험이 오고 어려움 와도 우리가 흔들거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0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라고 하죠. 이 세상 임금이 어떤 존재인가요? 바로 마귀, 사단이죠.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헤롯 통해서, 가야바 통해서, 빌라도 통해서, 또 예수를 판 간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지금도 활동하고 활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마귀는 딱 하나인 거 아시죠? 마귀 단수입니다. 귀신은 그의 부하죠. 이것은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할 때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떨어질 때 꼬리를 가지고 별 3분의 1을 딱 묶어서 다시 떨어졌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천사들 가운데서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 무리가 3분의 1쯤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바로 귀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임금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계속해서 역사한다라고 한 거죠. 분명히 이 권세 잡은 자가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가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곧 내게 영향을 줄 아무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악한 마귀는 내게 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씀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 할당만 해봐 하는 그런 당당함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많이 역사하지 예수님은 너 한번 할당만 해봐라 하고 당당한 고백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것이 바로 이 당당함의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나요? 26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죠.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공급하시며 또 고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보내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확신하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27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뭘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주신답니다. 그 평안 누구의 평안입니까? 나의 평안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임하면 근심, 두려움 쫓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평안하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하는 그런 고요함이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충만할 때 아버지 평안이 그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변에서를 때리던 말던 욕을 하던 말던 방해하던 말던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 많은 일들이 예수의 십자가 질 때 영향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하던 말던 제들이 도망을 하던 말던 유대인들이 비방하던 말던 조롱하던 말던 아무 관계없이 그 길을 걸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성령 충만했죠. 성령 바라보았고 성령께서 바라보시고 안에 계시니 그 마음이 평안하게 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럼 흔들리는 이유가 뭐일까요? 왜 흔들릴까요? 반대로 보면 되는 거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근심 염려한다는 겁니다. 대신 사람 바라보고 환경과 조건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흔들리죠. 왜냐하면 사람과 상황, 환경은 자꾸만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는데 달라져요 사람이. 그러면 내 마음이 염려, 불안, 근심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바뀌죠. 가룟유다 바뀌죠. 제자들 바뀌죠. 다 배신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관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 융이라는 정신분석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사람이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나타나는 현상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불안감이라는 겁니다. 마음 불안하면요,
내일에 대해서 자꾸만 더 악한 거, 최악만 생각해요. 불안하면 이게 사람이 가진 그 한계 중 한 가지인 겁니다. 야, 내일 어떻게 할까? 그 불안감이 있죠. 그럼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억압감이 있죠. 억압감이 무엇입니까? 꽉 뭐에 눌린 상태인 겁니다. 숨 잘 못 쉬겠다. 답답한 상태이죠. 또 한 가지가 고독감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 도울 자가 없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상태 중 빠져 계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입니다. 힘겹죠. 외로우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연이어서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 때 고독감도 있고 압박감도 있고 야 이거 아무도 없구나 하는 마음 상태에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 혼자 있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이 의식이 확고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한 거죠. 진짜 평안은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포기할 순간에 내가 평안 누리는 게 진짜 평안이다라고 한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주가 계십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당해보고 위기 당해보고 어려움 당해볼 때 증명이 돼요. 저 사람은 주만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성령 충만하냐 세상 충만하냐 하는 것이 갈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말입니다. 근데 의외죠. 거기 가면 많은 것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바퀴벌레랍니다. 그러면 화려한 도시도 있지만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뭐 50년, 60년 된 게 많답니다. 조금 벗어나면.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참 많답니다. 근데 많은 지역 가운데 바퀴벌레가 없는 곳도 있대요. 그 지역은 바로 유태인 지역은 바퀴벌레가 없답니다. 왜 없을까요? 쉽게 말하면 깨끗한 겁니다. 레위기 말씀 같은 게 보면 정결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막 손도 막 씻고 막 그런 것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깨끗한 겁니다. 깨끗하니 바퀴벌레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먹을 게 없겠습니까? 먹을 게 없죠. 그럼 다 딴 데 가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 당한다고 하고 시험 많다 하는데 어떤 건 내가 스스로 자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뭔지 모르지만 마귀 밥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던 불순종하던 염려하던 근심하던 그게 마귀의 먹잇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와서 그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먹잇감을 다 빼내야 되죠. 이런 근심들 염려를 다 빼내고 대신 성령을 충만케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먹잇감이 없어야 건드리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딴 것으로 내 마음 채우지 마.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나가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이 악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신 평안과 근심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진 이후의 삶의 모습,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명 감당이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유명한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이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나? 어디로 가나?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3 질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은 좀 곱씹어보라고 좀 일부러 좀 기록해 놓은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나? 2번째 어디로 가나? 3번째가 내가 지금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에 다 나와요. 예수님 나오신 것이 어디서부터 예수께서 오셨나? 누가 보내신 건가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그리고 어디 가십니까? 다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아버지께 가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죽음이 끝이다 하면 우리 새벽 예배 나오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새벽 예배 끝인데 이 고생 왜 합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 날씨가 쌀쌀해지면 따뜻한 이불에 나오기 싫지 않습니까?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주님이 죽음이 끝이다 그러면 내일서부터 새벽 예배 나오지 마십시오. 근데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있어 그러면 죽으라고 나오십시오. 이게 차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했죠. 온 곳이 있고 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럼 내가 지금 뭐 할 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해야 할까요? 왜 십자가 따라가죠? 왜 기도하죠? 왜 삶을 감당하죠? 갈 곳이 분명히 있고 갈 곳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명확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다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걸어갈 때 십자가를 걸어갈 거야가 명확한 거죠. 28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오셨고 다시 가시고 그 사이에 사명 감당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 필요하죠. 3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다라고 말씀을 해준 거 31절 말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하라 행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하시는 것이 뭐죠?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잔이 무엇이겠습니까? 좁게 보면 십자가고 넓게 보면 우리의 주신 사명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본받지 말고 매 순간 주께서 뭘 기뻐하시냐 찾아서 행하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 하는 사람과 우리는 달라져야죠. 왜? 우리 세상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왜 애굽의 왕자를 포기합니까? 애굽의 보화를 왜 포기합니까? 그가 먼저 갈 곳이 있는 것을 알아요. 상주실 분이 주님인 줄 알기 때문에 포기가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서 믿고 나서 행해야 할 삶의 가치와 방향성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시험 많고 어려움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의 마귀가 기냥도착 계속해서 방해하죠. 예수님도 발반 당하시고 욕 들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 안에 마귀 먹잇감 두지 마시고요. 깨끗이 채워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나가십시오. 이것이 필요한 자세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온 곳이 있고 갈 곳이 있기에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다른 말로 상주심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11월 달 시작되는데 11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마귀의 먹잇감은 다 치워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갈 곳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한 달 기간 동안도 상주심 바라보며 세상과 구별된 삶 살아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며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마귀 먹잇감들을 치고오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험 많다, 어려움 많다 하는 이유 중 어떤 것은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욕심 등 마귀가 좋아할 만한 것이 있으니 마귀가 접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 먹잇감들을 다 찔러 쪼개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안에 마귀가 관계할 것이 없는 그런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께부터 왔고 다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끝이 않은 사람과 다른 삶 살기 원합니다.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상주심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상은 세상상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입니다. 그 상 바라보며 바울처럼 핏대를 바라보며 힘있게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우리 발걸음이 복의 발걸음 되기 원합니다. 새벽 올 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나오긴 합니다. 뭐라 말씀하실지, 어떻게 해결하실지, 어떻게 도우실지, 역사하실지 항상 그런 새로운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후 오직 주님을 찬송합니다. 태산 넘어가는 힘든 길이지만 주님을 찬송할 겁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생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으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십자가로 단련되게 하시고 예수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 마귀의 시험에 깨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맞서 싸워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마지막 때 예수가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한 달 동안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들 젊기에 시험도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갈등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그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옳은 길이 뭔지 바른 길이 뭔지를 찾아가야지 즐거운 길이 뭔지 쾌락이 뭔지 욕심이 뭔지 그 길 가지 않게 주께서 막아주셔서 11월 한 달 기간 동안도 경건한 삶 주께서 보실 때 복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윤종자님 가정에서 11조와 감사, 선교, 복지, 건축 헌금 드립니다. 김대영 청년 감사, 선교 헌금 드립니다. 이경수 사님, 장은주 권사님 가정에서 월삭 헌금 드립니다. 김전환 사님 월삭 헌금 드립니다. 이종우 청년 월삭 감사 헌금 드립니다. 김민정 권사님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월삭 헌금, 믿음의 가정에서 월삭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손길의 복을 도와시기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기대할 뿐입니다.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여전히 주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시름 속에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 손길과 마음의 시름과 기도의 소리를 시켜 들으셔서 이 한 달 기간 동안에 응답이 역사하도록 도우시기 소망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길로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신 날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실 때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고 활력을 주시옵시고 찬송하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